살다 보면은 이상하게 모든 일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괜히 가슴이 답답했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졌습니다. 가족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사람들의 표정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끝날 무렵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지만 정말 그 하루 때문에 당신 인생 전체가 망가진 걸까요? 현명한 사람은 하루의 감정으로 인생 전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실패를 평생의 실패로 연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반드시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고 불안도 영원하지 않으며 오늘의 우울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루의 감정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한 번 상처받은 말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반복합니다. 한 번의 실패를 평생의 낙인처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마음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돈 걱정은 늘어나고 자식은 점점 멀게 느껴집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사람들 속에서도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일이 터집니다. 자식이 무심하게 대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이 텅 빈 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 하루를 붙잡고 스스로를 끝없이 무너뜨리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의 실패 뒤에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실수 뒤에 내 인생은 끝났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지친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수많은 날을 지나왔습니다. 기뻤던 날도 있었고 억울했던 날도 있었고 울면서 잠들었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은 결국 지나갔습니다. 당시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도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 보여도 시간은 흐르고 감정은 변하고 마음도 다시 조용해질 날이 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립니다. 나는 불행하다. 내 삶은 실패했다.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이다. 이런 반복된 생각은 현실보다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 자체보다 괴로움을 붙잡는 집착이 더 큰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보다 마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누군가는 다시 일어나고 누군가는 평생 무너진 채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믿기 전에 먼저 멈춥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지쳐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이 하루를 너무 크게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고 해서 당신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비 오는 날이 있다고 하늘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듯 괴로운 하루가 있다고
삶 전체가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억지로 괜찮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잠시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숨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에도 마음은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저 무너진 마음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잠시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성공이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하루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건을 마음속에서 반복하기 때문에 더 괴로워집니다. 한번 들은 말인데 머릿속에서는 수십 번 반복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마음은 아직도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바로 이 지점을 알아차립니다. 괴로움은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라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커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괴로운 일을 겪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빨리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무너진 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계속 같은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반복되는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몸으로 버텼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누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실수, 지나간 선택, 후회, 억울함, 외로움이 조용한 밤마다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왜 자꾸 같은 생각이 반복될까? 하지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친 마음은 계속 같은 상처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마치 혀로 아픈 일을 계속 만져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괴로운 부분을 반복해서 건드립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한 번의 감정이 하루 종일 이어지고 하루의 우울이 삶 전체의 절망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책임이 많았고 집에서도 늘 가장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후배 직원 앞에서 무시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사실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집에 와서도 생각났고 밥을 먹다가도 생각났고 잠들기 전에도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가치 없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내 인생이 점점 초라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후배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말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자식의 차가운 말 한마디를 몇 달 동안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무심한 태도를 평생 상처처럼 안고 가기도 합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마음은 아직 끝내지 못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감정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반드시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사라지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예전의 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결국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괴로운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알아차립니다. 내 마음이 지금 괴로움을 붙잡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 속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 한 통이 늦게 와도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라고 걱정합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이 생긴 것처럼 불안해집니다. 이런 반복되는 생각은 마음을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숨을 천천히 바라보는 것도 좋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조용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창밖 하늘을 잠시 바라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 속에서 빠져나와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아직 숨 쉬고 있고 아직 살아있고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머릿속 미래를 미리 두려워하며 현재의 평온까지 잃어버립니다. 현명한 사람은 미래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의 마음을 돌봅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마음으로는 어떤 좋은 현실도 행복하게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사건 때문에 괴로운 걸까? 아니면 이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어서 괴로운 걸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괴로움은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평생 붙잡고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자신이 옳다고 믿게 됩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마음은 점점 상대를 이기려 합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해야 할 것 같고 반드시 이해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계는 바로 그 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가장 뜨거울 때 내뱉는 말은 대부분 후회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남에게는 참을 수 있는데 가족에게는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밖에서는 웃고 참다가도 집에만 돌아오면 마음의 피로가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차가운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런 일이 더 많아집니다. 삶의 책임은 늘어나고 몸은 점점 지치고 마음속 여유는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말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배우자의 한마디가 서운하게 들리고 자식의 짧은 대답에도 상처받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혼자 버티는 느낌이 커집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마음속에는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렇게 예민해? 사실 그 말 자체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알기나 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이 집에서 나만 힘든 거 아니야?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결국 두 사람은 큰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같은 집 안에 있었지만 둘은 서로 등을 돌린 채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집안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남자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가장 괴롭힌 것은 아내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순간 올라온 감정에 끌려간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화를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만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먼저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은 감정이 곧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지나가는 파도와 같습니다. 잠시 강하게 올라왔다가 결국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감정에 휘말려 오랫동안 후회할 말을 해버립니다. 현명한 사람은 바로 그 순간 멈출 줄 압니다. 상대를 이기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흔들었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 억울해도 잠시 침묵하는 것, 감정이 지나갈 시간을 주는 것, 이것이 정말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를 참는 것을 억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눌러 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파도가 올라와도 그 위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숨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 이 감정은 지나간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마음은 계속 반응하려 합니다. 당장 말하고 싶고 당장 따지고 싶고 당장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잠시만 멈춰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10초만 멈춰도 말이 달라지고 1분만 조용히 있어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짧은 멈춤이 관계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도 받고 서운함도 느끼고 때로는 깊이 외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 하나로 인생 전체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늘 화가 났다면, 오늘 마음이 흔들렸다면 지금 바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사람 관계도 내 인생도 감정 하나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하늘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시 흐릴 뿐 본래의 평온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십시오.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마음의 평온을 잃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그 비교가 더 깊고 조용하게 마음을 괴롭힙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나아갈 힘이라도 있었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친구들은 얼마나 성공했는지, 누구 자식은 어디에 취직했는지, 누구는 건물을 샀는지, 누구는 노후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그렇게 남의 삶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어제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럭저럭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소식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늦었을까? 나는 남들보다 뒤처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가진 것조차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어느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부모님까지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늘 바빴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했고, 누군가는 노후 준비를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평생 뭐하고 산 걸까? 왜 내 삶은 남들보다 초라할까? 나는 행복하게 살아본 적이 있었나? 사실 그녀의 삶이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건강했고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집도 있었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비교하는 마음을 매우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현재의 삶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피는 꽃의 시기가 다르듯 사람의 인생도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평안을 얻습니다. 누군가는 돈은 많지만 외롭고 누군가는 가진 것은 적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의 겉모습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웃고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성공해 보여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집에 살아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고 돈이 많아도 마음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쪽은 보지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삶을 부러워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 상태를 먼저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해 보이고 조금 나아지면 또 더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평생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끝없는 욕망과 비교입니다. 마음은 늘 말합니다. 조금만 더. 저 사람처럼 되면 행복할 텐데,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은 원하는 것을 가져도 잠시 후 다시 새로운 불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멈추는 순간 가까워집니다. 오늘 당신이 힘든 이유도 혹시 남의 삶을 자꾸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식이 남들보다 늦다고 불안하고 재산이 부족한 것 같아 초조하고 삶이 뒤처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운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인생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현명한 사람은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내 삶에 남아있는 작은 평온을 바라봅니다. 오늘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몸이 아직 움직여주는 것, 누군가와 안부를 나눌 수 있는 것, 그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아주 큰 행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마음은 그 소중한 순간들을 전부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남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간을 조금 줄여보십시오. 대신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내 삶에도 충분히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친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남보다 앞서는 순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조용히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힘들 때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던 삶도 불안이 찾아오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집이 있어도 부족해 보이고, 가족이 있어도 외롭게 느껴지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하루조차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없는 것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 가지지 못한 것, 돌아오지 않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괴로운 순간일수록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삶은 늘 잃은 것과 남아있는 것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족과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 경기 침체로 가게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줄었고 빚은 늘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려도 가게 문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 모든 걸 잃는 건 아닐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까? 그 생각은 날마다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안에는 따뜻한 불이 켜져 있었고 아내는 조용히 저녁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피곤한 얼굴로도 아버지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마음이 멈추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게 기다려주는 가족, 오늘도 움직여준 몸,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 그것들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고통 속에 들어가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10가지 좋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 나쁜 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삶 전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마음을 경계합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억지로 행복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생명의 따뜻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네 발로 걸을 수 있는 것, 누군가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몸이 아직 움직여주는 것, 그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매우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을 잃고 나서 관계의 따뜻함을 압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아직 있을 때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이 연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몸도 변하고 사람도 떠나고 환경도 달라집니다. 그 변화 속에서 계속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하지만 작은 감사라도 발견하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따뜻한 햇살을 본 것, 누군가의 안부 전화를 받은 것,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 있었던 것, 그 작은 순간들이 메마른 마음을 천천히 적셔줍니다. 불교에서는 현재를 알아차리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늘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 달아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안에만 존재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는 없고 이미 지나간 과거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감사하는 연습을 합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떠올립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버텨냈구나. 아직 내 곁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구나. 이 짧은 마음 챙김은 지친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켜 줍니다. 삶이 완벽해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괴로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괴로움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법을 압니다. 왜냐하면 아직 남아있는 따뜻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잠시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것 말고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공이 아니라 이미 내 삶 안에 존재하는 작은 행복을 다시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부터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야 마음이 편하고 사람도 내 기대대로 움직여야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의 계획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식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몸도 돈도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붙잡으려 합니다. 자식의 인생을 통제하려 하고 가족의 감정을 바꾸려 하고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특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애써온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내가 잘못 키운 것 같고 배우자가 지쳐 보이면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마음도 내려놓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어느 중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 걱정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학교, 안정된 직장, 남들 보기 좋은 삶을 위해 늘 자식을 붙잡고 이끌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습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은 점점 집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불안했고 전화가 안 되면 화가 났습니다. 조금만 다른 선택을 해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내 인생까지 다 결정하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깊은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현실 자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할수록 괴로움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인연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손으로 물을 꽉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 세게 붙잡을수록 오히려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상대의 삶을 상대에게 돌려줄 줄 압니다. 자식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배우자도 자신의 마음이 있으며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사실 통제하려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놓으면 무너지는 건 아닐까?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닐까?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붙잡고 계속 간섭하고 계속 마음을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내려놓는 연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억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을 깊이 바라보면 마음속 집착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놓아야 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더 가볍고 삶도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세상은 원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신기하게도 삶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길도 조금 놓아주면 천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잠시라도 자신의 마음을 쉬게 해주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먼저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래 지쳐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몸의 통증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어깨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고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큰 이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계속 힘듭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집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나는 점점 망가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때로는 몸보다 먼저 지쳐있는 것이 마음일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감정들이 몸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계속 눌러왔던 불안, 혼자 견뎌왔던 외로움이 천천히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숨이 짧아지고 불안하면 가슴이 조여옵니다. 분노를 오래 품으면 몸이 굳고 외로움이 깊어지면 쉽게 지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계속 버티려고만 합니다. 조금만 더 참자. 내가 약해지면 안 된다.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게 됩니다. 어느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평생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돈 걱정, 노후 걱정, 자식 걱정,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까지. 그는 늘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졌습니다. 몸은 늘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실 오랫동안 단 한 번도 쉬지 못했던 것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탈진해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지치고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조용히 숨을 바라보는 시간, 자연을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람들은 쉬는 것조차 불안해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워 있어도 걱정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비교하고 잠들기 전까지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마음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바로 이 점을 알아차립니다. 인생은 오래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중간중간 마음을 돌보며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강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잠시 쉬고 불안하면 숨을 고르고 지쳤다면 자기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먼저 안아줍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오래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아주 짧게라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그 다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쳐 있는 걸까? 처음에는 바로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쌓이면 조금씩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해받지 못할 때 가장 외롭지만 사실 자기 자신조차 자신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조용히 들어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이유 없이 지치고 마음이 무겁고 자꾸 불안하다면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이 쉬지 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무조건 괜찮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지친 마음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그동안 정말 많이 버텼구나. 그 한마디가 메마른 마음을 천천히 따뜻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비 오는 날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상하지 못한 아픔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한 일이 무너지기도 하며 한순간에 삶의 방향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지만 사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겉으로 평온해 보이는 사람도 자기만의 무거운 밤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다만 현명한 사람은 비 오는 날이 왔다고 해서 삶 전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를 없애려고 하기보다 그 시간을 지나가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어느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큰 욕심 없이 가족을 위해 묵묵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모든 것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가족은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걸까? 그날 이후 그런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친구 연락도 부담스러웠고 가족 앞에서도 웃기가 어려웠습니다. 밤이 되면 불안이 몰려왔고 아침이 오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가장 괴롭게 만든 것은 실직 자체만이 아니라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믿어버린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일도 변하고 나쁜 일도 변합니다. 영원한 성공도 없고 영원한 실패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고통이 찾아오면은 그 순간이 평생 계속될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비 오는 날을 지나왔습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별도 지나갔고 무너질 것 같던 순간도 결국 흘러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끝이라고 느꼈지만은 삶은 다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 지금의 고통만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넘어졌다고 해서 평생 실패한 것이 아니며 지금 길을 잃었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며 비로소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아픔을 겪고 나서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외로움을 지나고 나서야 작은 따뜻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은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삶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식은 점점 독립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 관계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혼자 뒤처진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삶의 또 다른 계절이 시작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봄만 계속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도 오고 차가운 겨울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겨울이 영원하지 않듯 지금의 괴로움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힘든 순간일수록 현재를 버티는 연습을 합니다. 억지로 행복하려 하지 않고 억지로 강해지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루만 버텨봅니다. 오늘 하루만 조용히 살아내고 오늘 하루만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켜봅니다. 그 작은 하루들이 쌓이며 삶은 다시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마음이 무겁고 앞이 보이지 않으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지금 꼭 기억하십시오. 비 오는 날이 있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구름 뒤에는 여전히 하늘이 있고 보이지 않아도 빛은 존재합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잠시 흐릴 뿐 삶 전체가 어두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괴로움이 당신 인생 전체를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현명한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천천히 걸어가는 법을 압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걸음 끝에서 삶은 다시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지나간 말, 이미 끝난 관계, 이제 돌아오지 않는 시간,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과거까지도 마음속에
오래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붙잡고 있을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지점을 깨닫습니다. 붙잡고 있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체념하라는 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 하지만 진짜 내려놓으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한 가지 후회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늘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고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더 잘해드릴 걸. 나는 정말 나쁜 딸이었다. 그 후회는 몇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웃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났고 행복한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이미 떠나셨고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과거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스스로를 벌 주는 것은 고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이 그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후회를 붙잡고 산다고 해서 과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그녀는 조금씩 자신을 용서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나도 참 어렵고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지나간 것을 붙잡을수록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고 이미 지나간 실수를 붙잡고 예전의 자신만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현재의 행복까지 가로막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실수도 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으며 후회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거 속에 평생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평생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괴로움 속에서도 조금씩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픈 시간을 지나며 더 깊어지고 실수를 통해 더 조심하게 되며 후회를 통해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는 우리를 망가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인간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 자신을 벌주고 계속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놓아주는 연습을 합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고 억지로 괜찮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인정합니다. 그때 나는 많이 힘들었구나. 그때는 미숙했구나.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텨왔구나. 그 인정이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듭니다. 오늘도 혹시 당신 마음속에 놓지 못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끝난 관계에 후회되는 말, 지워지지 않는 상처, 혹은 자신에 대한 미움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이제 조금은 내려놓아도 괜찮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은 계속 붙잡으려 하고 계속 과거로 돌아가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하면 삶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내려놓으면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잃어버렸던 평온을 다시 되찾아오는 일에 가깝습니다. 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을 조금씩 놓으며 조용히 평온한 삶으로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너무 많은 조건을 붙이며 살아갑니다. 돈이 더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으며,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비로소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늘 기다립니다. 언젠가 모든 일이 좋아지면 그때 행복해지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완벽한 날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걱정이 사라지면 새로운 불안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조용히 평온을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현명한 사람은 삶이 완벽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이면 조용히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삶을 보고 심심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이상하게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사세요? 그러자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 지금 있는 것을 잃지 않으려고 살아갑니다. 그 말 속에는 아주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꾸 더 멀리 있는 행복만 찾습니다. 하지만 사실 평온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대화, 오늘 무사히 지나간 하루, 조용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그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삶의 가장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하면 어디에 있어도 괴롭고, 마음이 평온하면 작은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바라보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너무 조급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남보다 뒤처질까 두려워하고 실패할까 불안해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인생은 끝없이 달려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가끔은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질문들을 조용히 바라볼 때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하루의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오늘 실수했다고 해도 그것이 인생 전체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비 오는 날이 지나가듯 괴로운 감정도 결국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절망하지 않고 너무 쉽게 자신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삶에는 좋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마음이 조용하면은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가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너무 완벽한 삶을 바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나는 충분히 잘 살아냈다. 그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삶은 생각보다 길고 감정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 한 번의 실패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힘들었다면 그저 오늘이 조금 흐린 날이었을 뿐입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하늘이 보이듯 마음도 결국 다시 맑아질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마음 안에 조용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